은혜로운 이 시간 2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 말씀 읽고 이어서 구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아갈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시편 33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표지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표로 함께 나가고 있는데 실천사항 가운데 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입술 열어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신학자들이 찾아 놓았던 내용이지요.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에 몇 번 나올까 찾아보니까 26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오는가 보니까 51번 나오죠. 그러니까 합이 77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착하시지요. 좋은 분입니다. 애우기 편하도록 77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의 숫자의 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아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별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를 바로 아멘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실제로 어느 조사기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가 어떤 스타일의 교회인가 봤는데 그 중에 탑이 가운데 통성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그 위품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아멘이 인색한 교회와 성도는 영성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원래 이 아멘은 히브리어 뜻으로 하면 아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사의 의미인데 진실로 정말로 나는 부사적인 뜻이 아만, 아멘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지금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하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할 때 사용되시는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일수록 우리가 이 통합적 장로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괜히 했다가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3분, 5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간에 내가 잘못 끼어들면 어떡하나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중간마다 아멘으로 하는 것은 중보자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왜 중요하나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답하는 용어로도 아멘이 사용되어졌지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제가 읽고 난 뒤에 아멘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이거지요. 이거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럴 때 뭡니까? 아멘으로 화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아멘이 결코 흥을 돋구기 위한 취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시면 옛날에 우리 노래처럼 판수라면 고수가 어이쿠 참 그렇게 했어요. 야 목사님 네가 뭐 설교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아멘 취임새 넣는 거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전문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기독 공부라는 우리 통합적 신문에 아멘 소리가 그립다라는 칼럼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고 강석도 집사님 그때는 병원에 계실 때 그분을 그리워서 제가 아멘 소리를 그리워해서 그분에 대한 글을 하나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가끔씩 훅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분 소리가 그립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그만큼 뭔가 이렇게 훅 들어와서 취임새를 넣는 것이 아멘이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린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멘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예배의 모든 부분에 아멘이 들어갑니다. 자, 찬송할 때 반응해 주셔야지. 여러분 젊은 애들 보면 이 마이크 갖다 대면 바로 나옵니다. 찬송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보시면 이처럼 아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배울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찬송할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멘을 그래도 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참 많겠지만 살아온 배경, 백그라운드, 신앙적인 어떤 경험들 또 주변에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멘 했다가 괜히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멘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되시요. 그만큼 아멘이 중요한데 자, 왜 그럴까?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 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약속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나 지금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지요. 또 아멘은 삶으로 하는 아멘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 아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입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보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그 주님께 들리면, 그래? 네가 그토록 간절하구나, 네가 그토록 원하는구나, 내가 너의 말 듣고 이루어줄게. 그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과 복을 주셨고,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복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확신과 보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수표 막 날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 보증을 다가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공정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못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보증이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멘으로 하답되어질 때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멘인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만한 거 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여기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진 거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너 뭐 원하는 게 있니? 뭐 씹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아빠는 뭔가 주고 싶은데 걔가 대답이 없는, 그러면 아빠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대답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는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어 키워보면요, 저는 그렇게 잘한 남편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기 전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고 이유식을 줍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안 줍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주고 싶으십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 싫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교회당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이곳을 떠나가시겠습니까? 그저 도장 찍는 것처럼, 제가 가끔 여행하다 보면 스탬프를 찍는 게 있어요. 그 스탬프 받기 위해서 난립니다. 요즘 저 어디 경남 한 도에서 그 7개의 산을 등반하면 스탬을 찍어오면 기념품을 주는데 그게 은으로 만들었다길래 지금 벌써 3월인데 12월 달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거 듣고 가지 마세요. 스탬프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갑니다. 왜? 근데 그것도 인증사진 찍어야 됩니다. 가막산에 찍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줄을 서겠습니까? 수천 명이 몰립니다. 그게 등산입니까? 아니지요. 의미 없는 등산이. 진짜 등산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즐기면서 마지막 가서 쉼이 등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중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답이 유치원생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도의 본문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멘이라는 그 짧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 될 수 있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멘으로 하답이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두 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지요. 이 대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뭐 늙어서 내가 뭐 나이에 들었는데 뭐 굳이 뭐 거기에 반항할 필요가 있나? 그거 뭐 그까짓게 뭐 그거 아멘 한다고 에이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면 아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관가질 수 없는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응답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부흥 강사님이 예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 부산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화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가서 아들이 좀 일찍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 녀석이 그만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니까 교회를 당연히 안 나가겠지요. 근데 이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 며느리에게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원한다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번 말하고 싶었는데 계속 답답했는데 어느 날 용기 내어서 아가야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협박도 하고 얼르고 달래서 네가 아기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며느리도 아기 생긴다니까 믿지 마야 본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나가니까 엄마가 더 용기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야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받을 때 너 아멘 아멘 해야 돼. 여러분들처럼 기도 받는 동안 가끔 눈도 봅니다. 살아있는지. 분명히 기도하는데 앞에 가만히 있어. 살아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 며느리가 계속해서 답답하니까 엄마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아멘 할까? 그거 아니지요. 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이 우리의 요구나 소원에 대해 우리 자신은 느끼는 그 확실성보다 더 크다는 의미를 의미한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설마 그까짓 거 될까? 아멘.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취업해 주세요. 아기 태어나게 해주세요. 산주겠어요. 설마 뭐 설마 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멘의 힘이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온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적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멘, 아멘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술에는 아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라는 것이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와서야 20절 와서야 아멘으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평생 그의 입술에 아멘이라는 것이 입술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아멘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성도가 지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사단에게 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긍정하고 사단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은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라고 할 때 사탄은 노라고 멀리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아멘이라는 삶을 살지 못했다가 주일 하루만 그저 몇 번 아멘을 외치지는 않으십니까? 일주일 중 6일은 믿음을 접은 채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죄에 쌓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아멘만 연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진종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주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을 해야 할까요? 이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요, 손을 내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잡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손 내밉니까? 물론 주님은 손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을 내민다는 찬송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날 손잡아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찬양이지요.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좁은 의미로는요,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악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찬송의 좁은 의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그거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찬송 안 하다가 천국 가면 찬송하면 좋겠습니까? 지겨워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곳에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요, 찬송밖에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군병 들인 성도들에게 찬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화를 짤막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노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당연히 오직 말씀 기도로 안 보시지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순신이요 마지막에 부을 칩니다. 뿡! 뿡! 죽을 때가 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내라. 그게 찬송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제일 앞서서 제사장과 성가대가 나갑니다. 영적 군사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찬송을 불어대면 힘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밤마다 찬송을 합니다. 아빠가 찬송합니다. 자녀들이 지쳐있던 그들이 엄마 아빠의 찬송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저는 이 설교 처음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찬송하는 거 저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얼마나 기대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 교회의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십시오.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찬송을 해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송이 들려주며 힘을 내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연약해진 영적 전투력을 새롭게 고치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 말씀인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개혁자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유와 비판과 정죄가 마틴 루터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가졌던 영적인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찬송이었습니다. 그가 찬송가 585장은요 그가 1529년에 그가 지었는데 그 찬송가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작과 근수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요 마음이 세워지고 용기 내어서 1595년 그 브레텐베르 그 성당에 95기죠 반밤을 탁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찬송이었다는 것이었지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쇠사슬이 착고에 풀렸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을 불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발에 있는 착고가 딱 풀려지고 간수장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믿고 그 가족이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찬송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이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세계가 영적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다의 역할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위대한 힘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본문의 1편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의인과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합니다. 뭔 찬양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정직한 자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 의인과 정직한 자는 누군가? 시편 1편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며 정직인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굽니까? 따라했습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며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인은 뭐라 했습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찬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노래 못하고 박치고 음치요, 주님 그거 보십니까? 아니,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좀 피곤해서 그거 누가 주님이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 사람 아무 신경. 주님은요 피곤해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정직한 자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찬송은 정직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이고 특권인데요, 여러분 이 의무는요 부담되는데 특권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이 특권 사용하지 못해요. 특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면 나에게 진짜 특별한 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찬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에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홀리오시 찬양을 통해서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찬이 좋습니까? 그럴 때 손 들고 찬양하며 충만 예수로 충만한 그 모든 걸 찬양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당신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항상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면요 아직까지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숙이 와닿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를 흥얼거립니다. 깃발 봅니다. 그건 뭡니까? 뭐랍니까? 좋은 일 있어? 이야, 뭐 노래를 다 하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요 노래를 흥얼흥얼거립니다. 못 부르는 막 휘바람을 막 불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찬양을 흥얼거리며 찬양할 때 함께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의 위대한 힘을 믿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도 아니고 특별한 악기를 사용해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비파 수금은요 이스라엘 옛날 시대의 악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라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성대 결절이 좀 왔는데 지금도 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수요일마다 저도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늘 부러운 게 주일날하고 주일 오후에 저는 저 혼자 반주자하고 저 혼자 찬양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함께 도와줘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박수밖에 없어. 때로는 이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비파 수금이라는 겁니다. 그 악기가 세속적인 악기라고요.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드럼과 신디와 이것이 세상적인 악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면 저 악기는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데 쓰임 받으면 그 악기가 거룩한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찬송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삐걱삐걱거립니다. 여러분 오래된 물건 문을 열면요 삐걱 소리가 납니다. 문이 오래되면요 삐걱 소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뭔가 삐걱삐걱 차지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으면 그게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삐걱삐걱되고 늘 메마르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영육하게
강건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며 입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생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당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과 복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삶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열쇠인 찬송의 부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왜 화답해야 하는지, 입을 열어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